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네 번째 날이 되었네요.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늘 예수님 인정하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으로,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사, 오늘도 행복한 하루, 또한 즐거운 하루, 위험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네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 좀 슬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근거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장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만찬 자리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죠. 그리고 그 잔을 마시면 다 마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받아먹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속죄의 잔이라고요. 오늘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할 것이라고요.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죠? 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해요.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그럴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네, 여러분, 베드로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그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죽는 것을 그는 정말 간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네요. 사람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장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런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다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시간대에 베드로는 어디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1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었고 밤중 가장 추운 때였으므로 마당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다.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염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마당에 피워져 있는 불. 그의 몸이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보고 지켜보는데 왠지 은근히 춥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피워져 있는 불 하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 틈을 타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불을 쬐죠. 누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동안에요. 그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모진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따뜻한 곳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무엇을 봤냐면 참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구나. 결국 내가 추운 것, 나의 추위만이 전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따뜻하게 해주는 부위였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시대소망 712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발해지며 드높은 달개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누구를요? 베드로죠. 자기를 비난하고 있고 따뜻한 불에 몸을 녹이고 있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에게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화내지 않으세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무너져가는 그 베드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 왜 쳐다보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 이 의미 아닐까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이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따뜻한 불 가운데 있는 베드로, 모진 매를 맞고 있는 예수님. 그러나 누가 누구를 동정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넉넉한 것을 가지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쩌면 나약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모습을 바라볼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삭개오에게 가까이 왔던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세요. 아마 베드로에게 가까이 올수록 서로가 가까이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베드로가 난처해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오히려 멀리선 바라보지만 베드로와의 간격을 좁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다시 베드로를 위함 아닐까요? 제가 한 글을 읽고 좀 여러분과의 오늘 아침의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엄마와 딸의 거리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여기 인숙 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가 운영하던 식당이 갑자기 불이 나서 불에 타게 되죠. 그 가운데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인숙 씨는 온몸의 85%의 화상을 입습니다. 그렇게 정말 모진 고통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치료비 때문에 정말 남편도 떠나가고 가족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에게 남겨져 있는 건 딸 하나입니다. 그가 목숨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그런데 인숙 씨는 이렇게 말해요. 인숙은 항상 딸과 떨어져 걸었다고 했다. 딸과 나란히 걷다 딸의 친구들과 마주친다면 딸에게 난처한 일이 생길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제가 항상 뒤에서 걸어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제 눈앞에 있어야 안심이 되어요. 여러분, 참, 온몸에 85%의 화상을 입은 엄마가 딸을 양육한다는 게 쉬울까요? 근데 늘 그렇게 귀한 딸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걸어요. 왜요? 자신 때문에 딸이 놀림을 당할까봐. 더 안타까운 것은 인숙 씨의 딸은 이제 많이 커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인숙 씨의 꿈은 딸이 해외로 취업을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댁 식구들이 혹시라도 자기의 딸이 번 돈이 자기 아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들어갈까봐 걱정할까봐. 그 엄마는 멀리 딸이 외국에 나가서 살기를 원하죠. 친정과 떨어져 있어야지 그 편하게 살 수 있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떨어지셨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있게 되면 베드로가 위험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 먼 거리에서도 끊임없이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다시 돌아서기를. 여러분과 제 바보 같은 행동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다시 서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에 우수한 교원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원들이 열심을 다해서 해학들을 공부시키고 또한 그렇게 공부된 학생들이 또한 사회에서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노력하고 또 모색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또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